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제1장,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제1장 1절과 2절. 여호수아서 제1장 1절과 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장명수 선교사님, 참 말레이시아에서 참 열심히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명수 선교사님 한국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인사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널샘교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랑하는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박철우 목장님, 그 목장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지만 우리 널샘교회에서도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음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고, 저도 예전에 와서 말씀도 전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제 또 간증과 더불어 나중에 사진과 영상도 보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신가정 속에 청소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에 선교사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이후로 성장하면서 제가 단임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경북 김천에서 농촌교회 위임 목사로 3년, 그리고 부산에서 개척된 교회 이대 목사로 7년 그렇게 단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늘 선교사에 대한 빚진 마음 40 넘어서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지금 만 21년째 선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러분 아시죠? 말레이시아 태국 밑에 말레이 반도 있고 끝부분에 싱가포르가 있고, 그 말레이시아 그 땅이 두 개입니다. 그게 본토고 바다 건너 비행기로 3시간 정도, 여기서 필리핀 정도 갈 정도로 가야 또 말레이시아 땅이 있는데, 보르네오 섬이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보르네오 섬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쪽 말레이시아, 이스트 말레이시아가 있고 3분의 2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게 두 개 주가 있습니다. 사바주 주도가 코타키나바루가 있고 사라왁주 주도가 쿠칭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바 사라왁 중간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르네오 섬이 굉장히 큰 섬인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라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본토에서 오래 있다가 동쪽에 사역이 커져서 동말레이시아, 지금은 코타키나바루, 조금 들어보셨죠? 관광하러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물론 시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역지가 있고, 우리 목사님 속한 노예에서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도 함께 사역지 선교지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동남아 이슬람 나라입니다. 동남아 이슬람권이라 참 선교사의 신분이 보안을 유지하고 또 여러모로 선교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뭐 쉬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참 여러모로 또 말레이시아가 뭐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 또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돈에 무슨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잘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어떻게 선교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선교는 성육신 선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빌려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육신 선교, 그래서 눈높이 선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동남아는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오토바이를. 근데 1년 내내 더운 나라고 얼마든지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차로 얼마든지 선교지 접근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주민들, 그분들 만나기 위해서 선교지 가서 오토바이 매너를 따고 처음에 115cc 스쿠터를 타고 가까운 데는 서너 시간, 먼 데는 5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선교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반겨주는 겁니다. 복음의 접촉점, 제 나름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만 오래전에 한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스콜이라고 소나기 같은 비가 한 번씩 쫙쫙 내립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적한 길을 가는데 앞이 보이지도 않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웅덩이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그곳에 빠져버리고 저는 나뒹굴러졌습니다. 인적이 없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저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제 몸에 보니까 팔과 다리에 상처들이 많이 허옇게 보일 정도로 많이 피부가 상했습니다. 피는 절절 흐르고요. 비는 억수같이 흐르고 참담한 마음이, 낙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부서졌는데 야, 이거 1시간 더 가야 선교지고 원주민 마을인데 어떻게 할까? 인간적으로 낙심이 돼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치료하고 음식 먹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선교 그냥 내려놓고. 그런데 제가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할까? 분명히 오토바이는 저렇게 부서지고 안 되고 사람도 없는 이런 한적한 도로에 어떻게 할까?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스쿠터는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시동이 켜지는데 분명히 오토바이가 부셔졌는데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부르릉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마음이 이 하나님이 지금 집으로 가라는 건지 아니면 다시 선교지로 가라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제 마음은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싶은데 시동이 걸리니까 야,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죽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는 절절 흐르고 상처는 나고 따갑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죽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냐. 내가 말레이시아 올 때에 아들 하나하고 저희 부부가 여행용 가방만 들고 달랑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내가 이민 온 것이 아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영어 공부시키기 위해서 애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1시간 남겨놓고 피가 좀 흐른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나.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 1시간 줄 비 맞고 나서 선교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젊은 부부가 아기가 열병이 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선교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젊은 부부와 함께 그 예배당, 열악한 예배당 나무 딱딱한 의자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아파 죽겠는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가끔씩 열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기혼차도 있고 젊은 부부가 어찌할 바 모르고. 새벽에 대해서 동력이 트는데 아이 부모는 둘 다 예배당 그 나무자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저도 깜빡 잠들었다가 깼어요. 아이가 죽었나 살았나 보니까 아이가 새근새근 기온도 내려가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 순간 어제 내가 집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정말 죽을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타고 가다가 유턴을 하는데 제가 좀 빨리 서두르고 승용차도 저를 보지 못하고 한 70km 정도 차 오는 그 속도로 저를 받았어요. 저도 그 차를 못 봤고 그 차도 저를 못 본 거예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저 승용차가 제가 그 범버에 부딪히면서 저렇게 그 유리에 제 몸은 유리에 떨어져서 그 앞에 돌아가는 게 없나요? 제 오토바이인데 저는 이제 150cc를 바꿨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작동이 처음 제가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 몸은 그 유리에 부딪히면서 유리도 깨지고 부딪히는 순간 제가 정신을 잃고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쓰고 저 깨진 오토바이를 세워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현지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실에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 1차 수술을 받고 다시 한국에 가서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쿵 떨어지고 내가 부딪힐 때는 기억하는데 제가 날아가지고 저쪽에 떨어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근데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헬멧을 쓴 채로 다행히. 그 순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뭔가 저렇게 부딪혔으면 제 생각도 다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운 상태에서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더듬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뭔가 상처가 났을 것 같은데 가슴 쪽에 이렇게 뭔가 흥건해요.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고개를 누운 채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손등이 이렇게 이식도 했고 팔과 다리 상처가 피가 많이 나서 흥건하더라고요. 어쨌든 다리하고 쇄골하고 갈비뼈 3개, 견갑골 3개, 8군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도 하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아직 좀 더 사명 감당하고 오라고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뭐 오토바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사고 나면 사망 아니면 거의 중상. 그런데 정말 큰 사고를 당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교회 개척 사역이라고 그 이슬람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선교하는 종족이 무룻 종족입니다. 말레이시아 무룻 종족인데 종족의 전통 복장이기도 합니다. 저분들은 이제 자기 조상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그래서 막 부족 간에 싸움하면은 헤드 헌팅이라고 목을 잘라서 막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호전적인 그런 자기들의 조상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옛날 자기들의 조상 복장이죠.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면은 저렇게 마을의 촌장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저를 환영하고 또 손님들 오시면 저렇게 환영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짓겠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국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아담하게 이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이쁘게 짓죠. 예. 십자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또 무슬림들을 의식해서 십자가를 안 달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자기들이 좀 제법 크게 지으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연합 활동들이나 또 객지에 나가는 자녀손들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를 지원합니다. 교회에서 지원을 하든지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목회하듯이 돌보고 있는데 참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터툴리안이라는 그 신학자도 교회는 피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5년간 널셈 교회가 그냥 이렇게 선 것이 아니라 얼마나 35년 동안 여러분의 선배 또 얼마나 또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눈물로 널셈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육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잔치를 안 하고 교회를 짓겠다는 겁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잃고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부모가 그 보상금을 쓰지를 못하고 교회에 바쳐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아들의 그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갓난 아이 이름으로 교회를 짓기도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 다 헌신 그 기도 눈물로 이렇게 이슬람 땅에 교회가 하나하나씩 세워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에 저렇게 세례도 주고 전기가 없는 지역에 발전기를 사서 제가 또 주기도 하고 헌당식이 열리면 저렇게 헌당 행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 이름과 그리고 그 가족의 이름과 함께 기념판을 새기기도 하고 저렇게 성전 봉헌 예배라고 아이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죠. 예. 영상이 돌아갑니까? 네.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오지 마을에 아담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웃 마을에 또 사람들까지 와서 또 저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전통 복장으로 저렇게 환영하는 순서입니다. 선교팀이나 혹시나 오시면 저렇게 환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지금 저는 9개 교회, 선빌란 거래자라고 9교회 23년도에네요 행사를 하는데 저렇게 2박 3일 낮에는 체육대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10교회가 됐습니다만은 9개 교회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 마을에 모여서
그냥 마을 해관 같은데 또 집에도 빌리고 막 그렇게 이제 텐트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 먹을 거 다 사와가지고 재밌는 것은 막 꼬꼬댁하면서 막 닭들을 많이 가져와요. 식사 시간 되면 한 마리씩 잡는다고 닭 잡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도 하고 참 우리 옛날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합니다. 대구도 하고요. 예. 자기들이 또 매점도 만들어서 이렇게 예, 음료수도 팔기도 하고 음식도 팔기도 하고 또 해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송혜경 선교사가 주방에서 같이 찍은 모습이고요. 또 시상식을 하기도 할 때 저렇게 시상식도 하고요. 뭐 더운 나라니까 바깥에 또 워낙 9개 많이 모이니까 이제 예배당 바깥에서 의자를 저렇게 많이 놔두고 바깥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저분들의 순수한 모습들, 열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교제 오면은 은혜가 됩니다. 사실 선교팀들이 선교팀으로 왔다가 선교 받고 가는 선교제의 그분들의 순수한 모습 속에서 은혜를 오히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녁에 또 제가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작년에 행사했던 데인데 저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찬양도 하고 저 뒤에 성도들도 서서 같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은혜스럽습니다. 뭐 한국 교회처럼 절도 있게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오래 드립니다. 저렇게 연합 행사하면 각 교회마다 순서를 가지고 또 헌당 예배하면 뭐 이것저것 축가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헌당 예배 길게 할 때는 4시간 드리기도 하고 저렇게 저녁 예배는 보통 2-3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분도 지루하지 않고 저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마당에 에어로빅 하는 거예요. 에어로빅. 이제 주로 젊은 층들만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있을 텐데요. 네. 헌당 예배는 아니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또 저렇게 간단하게 환영식 겸 저렇게 찬양합니다. 예, 역시 산에 있는 다른 교회인데 저렇게 또 찬양 율동이 참 단순하지만 보면은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전통 복장이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 구슬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나씩 끼어서 상당히 옷이 무겁고 또 사실 조금 두꺼워서 덥기도 합니다. 예. 근데 참 보면은 은혜스럽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가면 교인들이 저렇게 도열해서 환송합니다. 예, 전통 자기들 부월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교팀이나 손님들이 오면 갈 때에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 아니 환송하는 모습입니다. 예, 저렇게 가기까지요. 또 넘어가야 될 텐데요. 좀 넘겨주시면 좋겠네. 네. 이제 거의 뭐 다 받긴 받습니다. 몇 장 더 있을 텐데요. 이제 원주민 마을들이 이제 산에 있는 산 속에 더우니까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있고 또 산 중턱쯤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고 산 아래에 또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골고루 이제 10개 교회가 산에도 교회 있고 중턱에도 있고 산 밑에도 교회들이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현지 학교에 이슬람 학교에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 사역을 또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이제 중학생들 방입니다. 중학생들 방이고 말레이시아는 대체로 여성들이 똑똑해요. 여성들이 공부를 오히려 시키고 형제들은 돈 벌어서 누나들, 동생들 공부시켜야 되고 그래서 빨간 옷 입은 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제 오른쪽은 교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교장실에서 사진 찍어봤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저희 이제 가족 사진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상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모세에 대한 모세 어머니 모세에 대한 그런 메시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내종 모세라는 그 말씀해 보니까 오늘 1절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1절 2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게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원어의 디아코노스라는 일꾼, 하나님의 대사,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오전에도 모세가 그 어머니, 그 바라의 공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듯이 그 모세의 일생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선교사인 저를 보기에 내 종 선교사야. 하나님이 저를 가리켜서 제가 죽은 후에 저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할 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일까요? 합한 사람일까요? 합한 일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내가 과연 그런 사람, 내가 과연 그런 종일까? 저는 그렇게 사역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종이라는 말이 970번 나옵니다. 970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16명, 신약에 6명. 성경에 좋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2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루트가 말하기를, 종교개혁자 루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오른팔로 들어 쓰는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한 종도 왼팔로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들어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 막대기로 왼팔에 들려 쓰는 종이 있느냐.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유다와 그 백성들 징계하죠.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는 종인데 그냥 잠깐 쓰임받는 일회용 같은 그런 종이 아니라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에 대해서 줄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이러한 복되고 복된 약속의 말씀, 기업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종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당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는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떤 종들이 되어야 되느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종,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쫓아선저.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온전히 쫓는다.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 자체. 어느 병사의 아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서 몸이 온전치 못하게 왔구나. 그건 건강한 상태에서 갔다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올 때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인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아타서 그 마음, 그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 임직받을 때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얼마나 뜨겁고 순수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아타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100% 주수를 보더라도 100% 주수하고 50% 주수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런 성도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간 김에 종교교육지, 유럽은 교회 문화의 문명의 발생지니까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종교교육지를 돌아보면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깔뱅의 그 유적지 무덤을 찾고자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신성도시라고 할 만큼 칼빈이 세운 도시인데 그 공동묘지에 칼빈의 묘지가 있는데 제가 들어갔다가 칼빈 묘지를 찾지 못했어요. 왕족들이나 그야말로 유공자들의 묘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칼빈의 무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바퀴 그냥 구석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구석에 다른 무덤들은 화려하게 십자가가 있고 막 그냥 큰 무덤들이 있지만 그 칼빈의 무덤이 그냥 A4 용지에 작은 그냥 돌비석이 바닥에만 딱 묻혀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그 9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존 점찍고 켈빈, 존 C라고만 그렇게 무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좀 무리하고 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검은 색 볼펜을 가지고 그 홈파진데 J 그리고 점찍고 C에다가 제가 막 색칠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켈빈의 도시라고 할 만큼 스위스 제네바의 그 유공자 묘지에 칼빈이 유언을 한 겁니다. 자기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의 신조,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으로서의 그 칼빈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우리 장로교고 또 칼빈의 신조인 거예요. 칼빈주의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세워보십시다.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평생에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이 늘성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구석구석 모든 수고는 내가 하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그렇게 평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